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가치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최대의 사건이요 가장 큰 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도, 존경하는 위인들도, 철새 가인도,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가 왕 노릇하는 이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는 우울하고 슬픕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허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를, 허무하게 끝나는 인간의 역사를 예수님은 축제의 역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너희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을 너희 몸도 능히 살리시리라. 죽은 영은 살아날지어다. 죽은 몸도 살아날지어다. 병든 몸도 살아날지어다. 죽은 사업도 살아날지어다. 죽은 가정도 살아날지어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대장암 떠나갈지어다. 위장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던져진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위기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생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측근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 의견에도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따르던 측근들이 어때요? 목숨을 걸고 그일라 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가슴에 배신의 칼을 꽂습니다.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위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도와주었는데,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배신의 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나하고 썸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썸 타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배신을 합니다. 목숨 걸고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을 하자 다윗은 사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야, 정말 믿을 사람 없구나. 다윗은 이 배신에 여러분 아픔을 안고 사울이 두려워서 광야에 여러분 도망을 또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다윗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배신의 칼을 맞고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배신의 칼을 꽂자 다윗이 그 아픈 가슴을 안고 광야를 터벅터벅 지친 몸으로 여러분 도망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숲풀 속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냅니다. PPT 한 장 띄워주실래요? 그일라에서 신광야까지 도망쳐 옵니다. 이 신광야 앞에 여러분 십광야 숲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지쳐서 정말 여러분 도망치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스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스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배신의 칼을 맞고 사울에 쫓겨서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허덕이는 이 다윗,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여러분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요? 다윗,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라. 넌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넌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예선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정처 없이 도망 다녀야 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배신의 칼을 맞습니다. 그런데 일대 지쳐서 쓰러져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손을 잡아주면서 다윗,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힘들지? 너는 왕이 될 거야. 내 아버지도 알고 있어.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어. 여러분, 요나단의 이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들아,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빠가 응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정말 먹거리가 없는 곳에서, 정말 내가 몸부림쳐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던져졌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힘들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지하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나도 지상에서 방 한 칸만 얻어서 그곳에서 살고 싶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힘들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갖다 주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손에 쥐어주는 거야. 얘들이 우유가 없어서 배고파서 여러분 울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분유를 들고 와서 갖다 주는 거야. 다윗,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왕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19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이번에는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왕이여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종교적인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오 마이 갓!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숨은 곳을 알고 있다고 내게 알려주었으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여봐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하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정확하게 정탐하고 그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가서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사람 1000명 중에서라도 내가 그를 잡아낼 거야. 난 하리라. 다윗을 잡아서 제거하리라. 내가 기필코 이번에는 다윗을 잡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도만 해요. 그래서 사울이 10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상을 보고하라. 그러면 내가 다윗을 찾아서 제거하는데 다윗이 이 땅에 있는 한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고 말리라. 난 하리라. 그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사울이 장담을 합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야. 이 땅은 내 거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 이 땅에 있는 한은 기필코 다윗을 잡아내고 말 거야.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PPT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혼 광야, 여러분 아라바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도망쳐 왔어요. 이 밑에 빨간 거 신광야 있죠? 여기 마혼 광야, 여기까지 도망쳐 왔어요. 그일라에서. 이 마혼 광야,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는 광야예요.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이 몸이 피할 곳이 없는 그냥 마혼 광야에 이렇게 도망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오늘 본문 25절 시작. 사울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데이빗 큰일 났어요. 사울이 바로 코앞까지 따라왔어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어때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몇 개 있는 그쪽으로 여러분 급히 피합니다. 지금 다윗은 급하게 그 마온 광야에 바위가 몇 개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몸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친 이 마온 항무지에 지금 사울이 코앞까지 따라온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노출이 된 거예요. 그곳은 숨을 곳이 없어요. 바위만 몇 개 있는 것 뿐이에요.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다윗을 놓고 여러분, 다윗은 이쪽으로 가고 사울은 이쪽으로 가면서 똑같은 방향 쪽으로 가면서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과 이렇게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급히 피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급하게 여러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액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급히 피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울과 그 군사들은 다윗과 그 사람들을 딱 포위를 해서 애워쌌어요.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가 되었어요. 다윗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이 1도 없어요. 어떻게 이 상황은 다윗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점점 좁혀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급히 피하고 도망하려 했지만 이미 사울의 군대가 포위를 한 상태입니다. 점점 좁혀옵니다. 사울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 이제야 너를 잡는구나.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야. 사울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광야에서 잡혀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만 남았어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다윗은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인가? 갑자기 깊은 포기와 함께 탄식이 나오면서
신음하듯이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절망적인 죽음을 직면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인도를 하십니까? 두 번째, 분리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데이빗, 드디어 너를 잡았구나. 여봐라, 저 도간에 든 다윗을 당장 잡아오너라. 사울이 이제 막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연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사울의 손이 지금 막 다윗을 목덜미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연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을 하셔요? 전령 하나가 후다다닥 달려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메이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메이야, 급히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광야의 역설입니다. 다윗을 막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켜요? 전령 하나를 사울에게 보내서 급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지긋지긋한 다윗을 여유 있게 잡으면 됩니다. 토끼몰이 하듯 포위한 다윗을 점점 좁혀가면서 다윗의 숨통을 조이면 됩니다. 다윗은 도간해진 쥐와 같아요.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군사 600명 가지고 사울의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급히 가야 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울을 떼어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사울이 급히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훈련 중에 있으시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 너희가 이 시험을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사. 할렐루야. 오늘 사울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를 찾아내서 제거할 거야. 수천 명 중에서도 나는 그를 찾아내겠어. 이곳은 내 땅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니까, 이 나라는 내 나라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니까 반드시 잡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사울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땅을 침노하게 하니까 사울이 급히 갑니다. 다윗이 눈앞에 있어서 손을 내밀어 잡으면 되는데 급히 가야 할 상황을 만들어서 분리를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자신하는 이 땅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는 계획을 다 이제 완성이 됐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을 진멸시켰어요. 이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나라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고 여러분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서 가는 곳마다 다윗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다윗을 밀고 하지 않으면 밀당했다고 모조리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그런 다윗을 잡으려는 순간 사울이 급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지금 블레셋을 당장 막지 않으면 사울 자신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백성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 사울은 다윗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갑니까? 내가 죽게 생겼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체했다가는 내가 죽게 생겨서 잠시 그 일을 포기하고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보면 각주가 이렇게 있지요.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3이라는 숫자를 찾아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분리하는 바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발견하고 여러분 급히 바위로 내려가 나름대로 의지할 바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다윗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 속에 우리도 다윗처럼 급히 피해야 할 바위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바위는 든든해 보이지만 다윗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이 바위는 다윗을 지켜줘요. 여러분, 이 바위가 어떤 바위예요? 이 바위는 바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여기는 바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여기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여기는 어떤 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바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지 못하더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여러분 기초가 되신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바위가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바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할까요? 세 번째, 예수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현대인들은 오늘 또 든든한 바위를 찾고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든든한 바위를 찾습니다. 10억만 있다면 노후가 든든할 텐데, 그래도 내가 등 붙일 아파트가 한 채 있으면 노후가 든든할 텐데, 어떤 사람은 스펙이라는 여러분 바위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라는 든든한 바위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건강이라는 든든한 바위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찾는 든든한 바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든든한 바위를 찾아도 이 세상에서는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광야에서 진짜로 내가 믿고 의지할 바위는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바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할 바위는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바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바위는 분리하는 바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위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분리를 하는데요?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이 바위는 오늘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킵니다. 죽음에서 다윗을 분리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바위입니다. 사울의 전략이 완벽하고 아무리 탁월해도 나를 분리해내시는 바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죽음의 관세에서 우리를 분리해 내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망 관세에서 우리를 분리해 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분리시키고, 죄에서 분리시키고, 질병에서 분리시키고,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없고 심판이 없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죽음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저주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내가 분리하는 바위 셀라 하마 느곳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적과 너를 분리시키는 바위고, 내가 너를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바위고, 내가 너를 죽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바위고, 내가 너를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바위고, 내가 너를 심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바위고, 내가 너의 인생의 절망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바위고, 내가 너를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바위니라. 내가 너를 질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바위니라. 내가 너를 암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바위니라. 내가 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서 너를 분리해내고 건져내는 바위니라. 지난주 일부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다리가 너무 이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해서 무제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픈 다리를 끌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그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2부 예배를 준비하러 이제 들어가는데요.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나와서 목사님, 무릎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질병으로부터 분리시키리라. 내가 너를 암으로부터 분리시키리라. 내가 너를 죽음으로부터 분리시키리라. 셀라 하마느곳.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말을 의역하면 분리하는 바위고 직역을 하면 미끄러지는 바위예요. 오늘 사울은 그 바위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윗을 다 잡았는데 미끄러져 버린, 몇 미터 앞에 두고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을 계획을 다 이렇게 퍼펙트하게 세워서 왔는데 미끄러져 버려요.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인간적인 계획이 미끄러져 버려요. 사울이 다윗을 눈앞에 두고 실패합니다.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통과를 하면서 사울처럼 헛된 계획들, 헛된 욕망들, 이런 것들을 예수 안에서 진리로 분리시키면서 주 안에서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목표가 어디야? 네가 어디까지 성공하고 싶어?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철저하게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셀라하마느곳, 부활하신 주님을 기초로 삼고 그 안에서 죽음도 분리해서 영원한 영생을 갖고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선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